아멘. 시편 3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절까지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 합독합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이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고통, 슬픔, 그 다음에 죽음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런 노래 가사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오늘 인생들이 왜 세상이 이런지 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진 나라이지만은 이런 일은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조짐입니다. 왜 인간은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왜 이렇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이후로 살인, 전쟁이 끊일 날이 없을까요? 심지어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가장 가깝게 우리는 남북이 나뉘어진 가운데 이렇게 1950년에서 53년에 이르러 3년 동안이나 민족이 피비린내난 전쟁을 하고 지금 우리는 전후 세대라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뭔 꿈 이야기 같고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는 어떤 세대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러면 휴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실감을 못하고 그냥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저 서방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전쟁 가운데 있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으면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불안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 사람들끼리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학교 가면 학교 안에도 폭력이 있고 사회 가면은 사회 묻지마 범죄를 비롯한 각종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제 내일은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선하신 목자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깝게는 부부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상태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자기 에고가 충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영이 무디다.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리셨단 말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뭘 화목제물을 만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이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은 원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된 관계로 살아야 하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우리가 심지어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관계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다.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물론 쉬는 건 아니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TV 앞에 앉아서 연속극은 꼬박꼬박 잘 보고 가요도 듣고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가을에는 좀 그런 좀 가을에 관계되는 노래도 한번 듣고 싶고 이런 시간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 더 가까워져 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왠지 나는 세상의 풍습이 좋고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좋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은 왠지 부자연스럽고 왠지 그냥 거리두기를 좀 하고 싶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면 딱 옳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원에서 살고 맨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는 어디서든지 아버지 그러면 딱 아버지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인식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무디다. 혼은 발달되어 있어요. 뭐 세상에 소식은 잘 알고 참 그런 것들은 발달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식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학위도 가지고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 같은 주식이 어디가 올랐니 내렸니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니 이런 데는 밝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하프를 뜯고 그가 이렇게 노래를 잘 짓고 쉽게 말하면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 짓고 그러면서 참 형들과 달리 자기는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서게 했는데 이도 아니니라. 큰 아들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도 아니니라. 8번째 아들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으면은 그 앞에 평탄한 길이 쫙 열려지고 왕으로 바로 등극해야 할 줄 알았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죽기까지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고 이제 다윗이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왕이 되었는데도 그에게도 고난이 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 안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환경이 좋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고난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이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백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 상, 하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처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었구나. 너 다윗과 같이 높여줄게. 너 다윗과 같은 생애를 한번 살아볼래? 그렇게 묻는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마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국기는 별이 이렇게 삼각형 2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그 육각형 그 별이 그들의 국기잖아요. 그건 다윗의 별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만큼 존경하고 성왕이라 이렇게 일컫죠. 근데 다윗이 큰 실수를, 죄를 짓는 것이,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다윗은 이제 신하들 중에서 왕이시여 이제 몸을 좀 아끼십시오. 우리들이 나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후방에 계십시오. 그리고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자,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오후에 한가하니, 우리로 말하면 바로 이 2층 단층 스라브나 2층 스라브 집이라고 합니까? 그런 옥상을 딱 거니는데 웬 여인이 벌거벗고, 젊은 여인이,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었던가 보죠. 벌거벗고 목욕을 합니다.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에 앞선데 전방에 보내서 막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 서서 나가게 해라. 간접 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아 충신을, 즉 바세바의 남편을 죽게 하고 자기 아내로 찾아. 다윗은 그 전에도 여러 여자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그렇게 탐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짓고도 전혀 감각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신하에게 참 소중히 여기는 양떼가 있었는데 이 양떼를 그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고얀 놈이 있나, 그놈을 당장 능지 옥에 가두고 능지 처참하지 못할까 쉽게 하면 이렇게 대단히 의로운 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그 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은 겸손하게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는데, 그것이 참회의 시로 우리 시편에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16편, 32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32편 말씀을 오늘 제가 봉독했습니다. 같이. 자,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영적 내면의 상태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마치 뼈가 쇠하는 것과 같아. 실제로 그렇게 종일 신음했다고. 그렇게 된 것은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나는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 왜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뭔가에 그냥 쫓기는 듯하고 불안하고 그냥 만족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만사가 나 싫어 그냥 피곤해 그냥 힘들어. 노동일을 해서 피곤한 것하고 노동일을 해서 피곤한 사람은 딱 자고 있나면 어떠죠? 그걸로 피곤하면은 아침에 개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왠지 참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예수 믿으면 참 기쁘다는데 평안이 온다는데 왜 나는 그것이 없을까?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통에 잡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위로의 복을 주신다겠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응? 위로를 주신다겠죠. 위로. 예. 참 위로를 주시고. 예.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복이 바로 도부라고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시편 32편 여기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를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행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복 중에 뭐 첫째 복이다 둘째 복이다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복이 시작되는 문이 열리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복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거리끼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이렇게 주 앞에서 상달이 되고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짐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시원치를 않고 그러면 나는 뭔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자식은 자식인데 왠지 부모한테 나아가려면은 쑥스럽고 심지어 또 그냥 어렵고 그냥 부모가 싫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 두기 하고 심지어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자식들도 있고요. 이런 관계와 같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연륜이 내가 10년이 넘게 20년이 넘게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니 연륜이 깊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더 세월이 깊었고 그 거리가 너무나도 천리말리게 떨어진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은 내 모습이 정말 처량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저로 말하면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로 짐승 같은 모습이었구나. 너무나도 참 부끄럽구나. 처량하구나. 고아와 같구나. 어리석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괜찮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쳐가는 이런 내 모습 앞에 우리들이 애통할 줄 가슴을 치고 통에 잡아가면서
어디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나는 아니었는가.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웠고 때로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그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어땠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결과적으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받은 은총 감격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몸부림쳐야 돼요. 막 뒹굴뒹굴 굶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은총이 기쁨이 뭔 줄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몇십 년 믿었는데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뭔 직분을 가졌는데 그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의 은총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서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첫사랑 갖고 됩니까?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복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도 아직도 나는 참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물론 막 행복이 미치겠어요. 막 이 정도 되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내 깊숙한 곳에서 든든히 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나는 주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부로 삼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이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집착이 있고 내 자아가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회개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뭔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는 대상을 살펴보면 전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저 촌부들, 베드로를 비롯한 고기 잡는 어부들,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당신의 선생은 어찌하여서 저 세리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고 그랬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삭개오를 맞이하고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 뭔가 하나님과 관계 막힌 것이 있으면 우리 그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만 오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미 회복됐지만 더 가깝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처럼, 부부 관계처럼 무엇인지 터놓고 말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죄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오늘 여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중의 복은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죄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됐으면 아직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내가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많이 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치 저 산에 올라서 야호 하니까 저쪽에서 오 그러고 울려오는 것처럼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 기도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이 성경에는 그냥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10분 하기도 싫고, 또 그것은 익숙해 있지 않고, 다른 핸드폰 보는 시간은 솔직히 여러분 30분 봐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잘 또 가는데, 왜 기도 시간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냐?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구나. 사랑하면 어쩌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만나는 시간이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이 없고, 이제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 어떠하든지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한 철이 없던 시절 내가 그렇게 잘못 알고, 그렇게 우리는 육으로는 발달되어 있는 영으로는 민감하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내 모습이 참 그것이 바로 죄 중에 죄였군요. 회개하며 애통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만 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애통하면서, 시간 있다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시면서